사무엘상 강의 29번째 시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은 기름 부음과 같이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공개적이죠. 사무엘은 백성을 다시 미스바로 모읍니다. 모이기도 편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간증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기에는 아주 적합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이 시점에서 아주 흥분되었겠죠. 설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생기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겠죠. 철없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이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시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친백성이 되어 주셨어요. 더욱이 그 후에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왕 노릇을 잘해 주셨는데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의미는 지난 설교들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왕을 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했어요. 그렇죠? 아무런 과정과 절차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는 일이 있어요. 또 요나서에서 보면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풍랑의 원인 제공자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제비를 뽑죠. 기가 막히게 요나가 끝까지 마지막 제비를 뽑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13번째 사도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그 공석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도가 뽑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 제가 전에도 인용하였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러면 이 제비 뽑기가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죠. 자, 먼저 모든 지파 중에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 12분의 1 그렇게 된 것이죠. 또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문 중에서 사울이 속한 마드리 가문에 또 제비가 뽑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가문이 또 몇 가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사울이 속한 가문이 제비가 뽑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드리 가문에 속한 사울의 아버지 가족이 또 뽑혔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 중에서 사울이 뽑히는 것이죠. 이것은 확률적으로도 대단히 적은 확률이겠죠. 그렇죠? 사실 사무엘과 사울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크게 놀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베냐민 지파가 뽑히겠지, 마드리 가문이 뽑히겠지, 기스의 가족이 뽑히겠지, 사울이 뽑히겠지. 사무엘은 그렇게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울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사울은 알고 있었고 들었고 이전에 어느 정도 간증을 가지고 있어서 확신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니까 막상 일이 닥치니까 두렵고 떨렸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증언도 바로 그것입니다. 두렵고 떨렸던 사울은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왕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한 사울은 숨어버려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들의 왕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너무 궁금했겠죠. 야,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 왕으로 뽑혔지? 그래서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분별했겠죠.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참 이거는 성경 볼 때마다 한국어 표현 중에 모양이 빠진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는 모냥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등장 씬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정말 모양 빠지게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처음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멋지게 선포했겠죠.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은 외형에 있어서 왕의 풍채라는 것이죠. 왕의 풍채,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장수의 풍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 좋은, looking good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단 아주 좋아합니다. 만족스러워합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인물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런 왕이 자신들의 눈앞에 가시화되니까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Long live the king. 그렇죠?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은밀하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후보가 아닙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세움받은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인간 왕 사울과 그 왕의 통치를 직접 받게 되는 백성들은 무언가를 좀 알아야 했어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장도 좀 알아야 해먹는 거잖아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했는가?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자,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의 제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의 제도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나라의 제도가 무엇인가? 나라의 제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다른 왕, 세상과 다른 백성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 들으셨어요? 세상과 다른 왕, 세상과 다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지금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허락받았지만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다른 길을 가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갖게 되었지만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왕, 하나님 앞에 선 백성,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나라의 제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판 나라의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이죠. 같은 일에 종사하지만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과 행하는 방법들, 또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자들은 그 목표와 과정이 차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오늘도 나라의 제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금은 낯선 표현이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자, 그렇게 정해보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고대의 중동에서는 특별히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으면, 계약을 하면 신하가 왕에 대해서 내가 왕께 이러한 의무들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적어서 신전 등에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어떤 왕의 제도인지, 어떤 백성들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의무사항이 명확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더군다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의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잘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도 백성들도 그 의무를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관하고 그 의무의 무거움을 기억하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고 그것에 대한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하여 두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의무와 책임으로 알고 권리와 특별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록하여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주도 저희가 주님 앞에 새벽 예배 시작하였어요.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